성경 신약 루카 복음서 12제자를 파견하시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모으시어 모든 마귀를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힘과 권한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병자들을 고쳐주라고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 길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지팡이도 여행 보따리도 빵도 돈도 여벌옷도 지니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사람들이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을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라. 제자들은 떠나가서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며 어디에서나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주었다. 9장 1절부터 6절, 마르코 6장 7절부터 13절의 주참조. 제자들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마귀를 쫓아내고 백성의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다. 그런 제자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되며 안전하고 안락한 생활을 보장해주는 재물을 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해진 집에 공동체가 모이는 것은 오래된 그리스도교 관습이었다. 또 예수님께서는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복음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을 붙잡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신다.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 헤로데 형제는 이 모든 일을 전해 듣고 몹시 당황하였다. 더러는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났다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나타났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났다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는데 소문에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였다. 7절부터 9절.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은 박성과 당국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예수님의 현주는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게 한다. 예수님과 헤로데는 순환 때에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현존과 활동은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 백성을 흔들리게 하고 당국자들을 불안하게 한다. 세례자 요한을 죽인 헤로데도 불안해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했다. 이와 똑같은 일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백성의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변화를 불러올 것이다. 그 누구도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복음과 무관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복음과 관련되어 있다. 억압자들과 착취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그들에게서 억압과 착취를 당하던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5,000명을 먹이시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한 일을 예수님께 보고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벳사이다라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군중은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시어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10명씩 때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10절부터 17절 루카는 이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났음을 강조한다. 사실은 광야를 지나는 하느님의 백성이 당신이 주시는 양식으로 배부르게 된 사건을 상기시킨다.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공동체의 핵심 위치에 있는 사도들은 백성이 기댈 데가 없고 굶주리고 있음을 알아차릴 뿐 아니라 또한 그 백성을 조직하여 모두 배부를 수 있게끔 음식을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 성찬은 하나님의 선물을 모든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 갖는 성사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림과 궁핍을 해결하는 데 돈이 아닌 다른 수단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무리지어 앉게 함으로써 그들을 조직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모두 내놓고 골고루 나누게 하신다. 그렇게 하자 모두 배부르게 먹고 나서도 다른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나왔다. 예수님께서는 사고 파는 상거래 관계를 공으로 서로 나누는 관계로 바꾸어 놓으신다. 각 사람과 각 가정과 각 나라가 가진 모든 것과 능력과 기술을 내놓고 다시 나누어야만 모든 사람과 모든 가정과 모든 나라가 배부르고 더 많이 남을 것이다. 개인과 집단과 나라들이 폭력과 전쟁을 수단 삼아 이기적으로 재물을 쌓아가다가는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과 나라들이 거의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다른 대부분 사람들과 나라들은 맨손으로 쥐게 되고 굶주림과 질병에 시달리고 죽어가게 될 것이다. 동시에 자연도 시들어 죽어가게 될 것이다. 복음은 지배와 독점을 기초로 둔 불의한 경제 질서를 반대하고 공평과 평등과 섬김과 나눔의 기초를 둔 정의로운 경제 질서를 끊임없이 완성시켜 가도록 재촉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다.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실 때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분께서 군중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 한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분부하셨다. 순환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고하시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한다 하고 이르셨다.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이 쌓여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곳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18절부터 27절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고 이런저런 말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다시 온 엘리야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시 살아난 옛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 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메시아시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언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메시아관을 고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역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변화를 바라지 않는 자들과 맞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받고 배척과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당신의 메시아적 활동과 그 승리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재물과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가야 할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조건은 첫째, 자신을 버리는 것이고 둘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며 셋째,
당신 말씀과 활동을 이어받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순환에 동참해야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계획과 영광, 그리고 세상의 계획과 영광 가운데 한쪽을 택하는 일이 늘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종교와 사회에서 멸시와 천대와 죄인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을 감싸시는 예수님의 활동은 불의한 체제를 지키려는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게 한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말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이고 당신을 따라 당신처럼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 계획과 사명을 계속 수행하실 것이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여드레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봤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단이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28절부터 36절 루카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제시한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당신 말씀과 활동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법무 때 기도에 그 같은 뜻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이집트 탈출을 실현하시는 것이다. 즉 백성을 해방하는 최고의 행위인 당신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자리잡은 체제에 의해 저질러지는 억압을 없애면서 이집트 탈출을 감행하시는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예언자들, 다시 말해서 구약을 대표한다.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의 말씀과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베드로의 제안은 고통과 죽음을 거치기 전에 영광을 누리려는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선포하면서 당시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한다. 37절부터 45절 제자들은 자기네 메시아관을 바꾸지 않는 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수행하는 해방활동을 결코 펼치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은 구름 속으로 들어가 보았어도 즉 예수님의 계시에 참여해 보았어도 계속 마음이 닫혀 있었다. 제자들은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낫게 할 수 없었다.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소리치신 것은 분명히 당신이 낙담하신 것을 보여준다. 비극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건만 제자들은 아직도 당신 사명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당신의 사명의 본질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의 가치를 온전히 의식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게 하는 데 있음을 모르고 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 죽음을 두 번째로 예고하신다. 그래도 제자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 루카의 생각에 따르면 부활만이 제자들의 정신을 비추어 줄 것이다.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다.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가니 많은 군중이 그분께 마주왔다. 그때 군중 속에서 어떤 남자가 부르짖었다. 스승님, 청하건대 부디 제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저의 외아들입니다.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아이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영은 아이를 뒤흔들어 거품을 물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온통 상처를 입히면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달라고 청하였지만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으면서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네 아들을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아이가 다가오는 동안에도 마귀는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뒤흔들어댔다.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영을 꾸짖어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몹시 놀랐다. 순환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가장 큰 사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마음속의 생각을 아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신 다음 그들에게 이르셨다. 누구든지 이 어린이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사람이다. 46절부터 48절.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다. 제자들이 지배욕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 덥다. 예수님께서 타인을 섬기기 위하여 당신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는 사이에 제자들은 자기들 가운데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인지를 알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배권력을 손에 줄 메시아시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의 지배 권력에 참여하게 되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경쟁심이 불붙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아무런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던 어린이를 내세워 어떠한 교만도 옳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고 가장 작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며 당신을 파견하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중요한 가르침을 주신다. 사회 속에서 대우를 받는 인정 없는 부자들과 불의한 권력자들이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서럽고 고달픈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는 사람이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지지하는 사람이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와 함께 스승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막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너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49절부터 50절, 마르코 38절부터 41절의 주참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다뀐 정신과 마음을 나무라신다.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것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실천을 이어받음으로써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일에 몸바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자기들만이 진리를 간직하고 예수님의 사업을 이어받도록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네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다친 정신을 나무라신다.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것은 이름만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내세우거나 표시를 하고 다니거나 특정한 제도에 속하는 데 있지 않고 예수님의 실천을 이어받음으로써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을 자유로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는 데 있다. 다친 정신과 마음을 열어야만 교회일치도 이룰 수 있고 다른 종교인들 및 올바른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과도 연대할 수 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다.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다. 하늘에 올라가실 때가 찾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붙이셨다. 그래서 당신에 앞서 심부름꾼들을 보내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를 하려고 길을 떠나 사마리아인들의 한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야고보와 요한 제자가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불러내려 저들을 불살라 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51절부터 56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당신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신다. 그 여행길에서 루카는 예수님의 교육학을 보여준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가리켜 보이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걸어가기 시작하신 여행길은 역사에 나아갈 길을 바꾸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과 심각한 대결을 빚을 것이다.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심을 알아듣지 못한다. 제자들은 사마리아가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복음화할 첫 번째 장소 가운데 하나가 되리라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활동을 펼친 결과 순환을 당할 시간이 다가왔음을 느끼신다. 예루살렘에서 종교 당국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내리신다. 57절부터 62절 예수님을 따라 당신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첫걸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길을 계속하겠다는 결심을 세우고 자기 안전을 포기하고 길을 과감하게 헤쳐나가고 결코 뒤를 돌아다보지 않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해방활동을 펼치시는 예수님을 따라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도록 초대를 받는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는 조건이 있다. 안전된 생활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자기 가정사회만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모든 안정장치를 포기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에 몸바쳐야 한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들이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나 그는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사람이 주님,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일흔 두 제자를 파견하시다. 10.
그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에 주인님께 일꾼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오리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10장 1절부터 16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길을 가면서 기쁜 소식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화하는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조직하신다.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은 새로운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12 사도에게 맡긴 사명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맡기신다. 72는 상징적인 숫자로서 예수님의 사업을 이어가다 일꾼이 되어야 할 사명은 작은 집단에 한정되지 않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냄으로써 당신 사명을 공동체로서 수행하도록 하신다. 복음을 선포하고 따르게 하는 일은 다급하면서도 위험하다. 무거운 짐을 꾸리거나 작별 인사를 나눌 여유가 없으며 기쁜 소식을 비우는 자들을 붙들고 시간을 허비할 짬이 없다. 복음을 선포하면서 평화를 빌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모든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을 뜻한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들이 펼치는 역사 속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 불행하여라 너 코라지나. 불행하여라 너 벳사이다야.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티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루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때에 티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카파르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오를성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고 너희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물리치는 사람이며 나를 물리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물리치는 사람이다. 이른 두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봤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17절부터 20절 제자들은 돌아와서 자기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들은 사탄의 지배를 위협하는 훨씬 넓은 해방을 나타내는 자그마한 징표일 뿐이라고 말씀하신다. 제자들이 정말 기뻐해야 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움이 생겨나고 있고 자기들이 그 새로움에 참여하고 있음을 아는 데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하느님의 총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당신 계획을 받아들이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한없이 사랑하신다. 21절부터 24절.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들과 똑똑하다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현존해 있음을 깨닫을 능력이 없다. 업신여김을 받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예수님 활동의 뜻을 깊이 깨닫고 당신 활동을 계속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참된 복음 전달자들은 예수님께서 해방자이심을 아는 가난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롭다는 자들이나 똑똑하다는 자들과 무식하다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을 대비시키신다. 지혜롭다는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인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계획에 이바지하는 자들로서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된 뜻과 계획을 알아듣지 못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신비를 업신여김과 천대를 받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린다.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자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이익 속에 갇혀서 살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란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가난하고 겸허한 백성은 하나님께 자기네 자신을 열어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네 편이고 당신 아들 예수님 안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사제들과 율법학자들, 즉 종교 지도자들과 성경학자들과 신학자들은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 부대끼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는 학교에 입학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신비를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넘치는 새로운 사회와 역사를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그들과 운명을 함께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 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께서 누구이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가장 큰 계명.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죽음으로 만들어서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25절부터 37절.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길에 맨 먼저 걸림돌을 놓는 자는 신학자다. 이 신학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인간을 생명으로 이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모자란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웃이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없애주는 사람임을 보여준다. 이 사랑의 실천에는 종족, 인종, 종교, 국가, 사회계급의 장벽이 있을 수 없다. 나와 같은 시대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 특히 가난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모두 내 이웃이다. 법률가는 사랑에 한계를 정해놓는다. 누가 네 이웃인가?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기 위하여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물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힘과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자녀요. 자기 형제자매인 모든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 자기 형제자매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요. 자기 자신도 참되게 사랑하지 않는 자다.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나서 또 율법 선생은 다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다. 유다인의 이웃은 유다인만을 말하는 것인가? 이방인도 그들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답변하신다. 예리코로 가는 길에 강도에게 당한 사람은 아마 유다인이었을 것이다. 그 유다인을 사제와 레위 사람은 피해버린다. 그 유다인이 죽었을지라도 모르고 죽은 사람을 만지면 자기가 불결해지니 차라리 피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쓰러져 있는 유다인을 구해주고 치료를 받게 해준 사람은 유다인들이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었다. 이 사마리아인은 당한 사람이 유다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인정 없는 부자들과 불의한 나라들에게는 당하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나라들에 대한 연민과 동정심과 자비가 사랑이다. 사랑에는 경계도 한계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니 모든 사람을 형제자매로 알아 위해주는 것이 사랑이다.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시다. 38.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38절부터 42절.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일을 새로운 모양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라는 마음의 영성은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밖으로 나타나는 실천은 우리를 형제자매인 모든 타인과 하나 되게 해준다. 사랑만이 인생의 의미를 밝혀준다. 사주